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3페이지에 있는 창세기 19장 23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 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예, 이 창세기 19장이 처음부터 끝까지 좀 어두운 분위기입니다. 19장의 앞부분은 지난번 예배 때 또 나누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롯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죄의 자리에서 떠나라는 말입니다. 죄의 자리에서 떠나라. 그것이 아무리 많은 유익을 주고 사회 지도층 같은 명예를 얻을 수 있는 곳이라고 할지라도 죄의 자리라고 한다면 그곳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의 자리로 가라. 이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롯에게 이것을 말씀하셨는데 죄악이 가득한 소돔을 떠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통로인 아브라함에게 가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이전에 전쟁에서 포로도 한번 되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돌아갈 기회를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끝끝내 롯은 소돔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그 땅에서 이미 얻은 명예와 위치 때문에, 재물 때문에 떠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롯도 소돔과 함께 멸망하는 것이 당연했는데 아브라함을 생각하시고 롯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롯은 구원받을 자격이 없었으나 구원을 받게 되었고 그에게 이제 중요한 미션이 하나 떨어졌었죠. 그것은 가족을 비롯해서 사람들을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이 중요한 미션이 롯에게 떨어졌습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떨어진 것이죠.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이제 소돔에 불이 떨어질 거니까, 멸망할 거니까 너 가족과 너에게 속한 자들을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성 밖으로 나오면 구원을 얻는다. 이 이끌어내라는 말이 19장 앞부분에서 여러 번 반복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아마도 롯은 이 소돔이라는 이 죄악의 땅에서 살면서 좀 이렇게 지도층의 자리에 있는 것에 좀 만족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영적인 영향력이 거의 없어요. 영적인 권위가 거의 없어요. 사위들한테 말했는데 그들은 농담으로 여기고 코웃음치고 듣지 않았어요. 이제 가족들이라도 살리려고 아내와 두 딸에게 얘기를 하는데 그들은 잘 듣질 않아요. 빨리 성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롯이 계속 아내하고 두 딸이 잘 안 움직이니까 롯도 같이 지체를 하죠. 이 조금 있으면 진짜 죽게 생겼는데 사랑하는 가족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머리 끄댕이 잡고 끌고 나와야죠. 그죠? 근데 이렇게 못하니까 롯이 순종을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되게 웃긴 장면이 있었죠. 천사가 끌고 나와요. 천사가 두 손에 한 명씩 잡고 두 천사가 이 네 가족을 한 손씩 잡고 끌어내는 거예요. 이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좀 잘 먹는다고 순종도 평소에 좀 하던 사람이 이 결정적인 순간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이지 평소에 거의 순종 안 하던 사람이 이 결정적인 순간에 순종을 기대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결국 롯은 부끄러운 구원을 얻게 됩니다. 강제로 끌려 나와서 구원을 얻은 것이죠. 우리 대구난강교회 성도님들은 혹시 죄의 자리에 있다면 그것을 떠나서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 구원받으신 여러분들은 그것을 넘어서 죄인을 멸망 밖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이끌어내라 말씀하시거든요. 전도하라는 말씀이세요. 이끌어낼 수 있는 위대한 순종의 발걸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단지 롯에게만 말씀하신 것은 아니고요, 롯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죄의 자리를 떠나고 복된 자리에 서서 이제는 다른 죄인들을 이끌어내는 그런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뒤돌아보지 맙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 중에 돌아서지 않으리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No turning back.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참 신나고 좋은 찬양인 것 같습니다. 오늘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사는 길에서 절대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결코 돌아서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과 이 찬양은 비슷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자, 이제 롯이 소알이라는 성으로 피신을 했는데 그 성에 들어갈 때 바로 새벽 해가 돋았고 그때 하나님이 유황과 불을 비같이 쏟아내리셨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때 많이 들었었죠. 얼마나 끔찍하고 무서웠을까요? 여러분, 제가 군대를 갔다 왔는데 그 총만 계속 쏴도요 굉장히 시끄러워서 다른 소리가 잘 안 들려요. 굉장히 엄청 어마어마해요. 그리고 그 수류탄 하나만 터져도요 이거 전쟁은 절대 일어나면 안 되겠구나 막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유황과 불이 비같이 내렸다고 하니까 얼마나 그 엄청난 소리와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끔찍한 일이죠. 근데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심판이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옛날 이야기를 그냥 적어놓은 게 아니에요. 그 창세기가 천지창조로 시작했는데 벌써 지금 19장밖에 안 왔는데도 벌써 하나님의 심판이 2번이나 나오죠. 첫 번째 심판은 뭐였죠? 홍수, 그죠? 노아 시대의 홍수, 그죠? 그거는 이제 전 세계에 미친 방주 위의 모든 것을 진멸하신 사건이었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심판은 소돔과 그 일대의 그
주변 성읍들에 국한된 좀 국지적인 심판이었습니다. 그런데 벌써 심판이 2번이나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잔인하신 분이다 이걸 나타내는 게 아니라 사람의 죄악이 그만큼 지독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회를 여러 번 주셨겠죠. 자비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 이후로는 물과 불로 심판하셨다는 것이 나오지는 않는데 어떤 나라나 민족을 사용하셔서 다른 나라나 민족을 심판하시는 것은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성경은 끝날에 노아의 홍수와 같이 모든 것에게 해당하는 불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6절 7절 말씀 우리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아멘. 분명히 심판의 날이 있다고 경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노아 시대의 홍수를 보면서 그 롯 시대에 있는 그 불심판을 보면서 언젠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히 심판은 있구나.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만 잘 기억해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어요. 저 그거 믿어요. 심판이 있는 거 믿어요. 그런데 설마 제가 있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요?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어요. 적어도 내 때에는 그런 일이 없겠지 하는 이 심리 때문에 이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죠. 내가 살아있을 때 일어날지 그 후에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르죠. 여러분 벌써 10월인데요. 2달 정도 지나면 우리는 대림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대림절의 중심 주제는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그죠? 근데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것, 이런 의미가 있고요.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런 의미도 있죠. 근데 이 대림절에는 사랑하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측면도 있지만 반대 측면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날이지만 순종치 않고 죄 가운데 사는 악인들에게는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같은 분이 같은 날에 오시는데 어떤 자녀에게는 기다리고 기다리던 날, 그러나 악인들에게는 심판의 날이에요. 그래서 대림절에는 심판에 대한 경고와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이 꼭 들어가게 돼요. 그게 바로 대림절이에요. 대림절에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죠. 그죠? 근데 전혀 순종할 마음이 없고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은 두려워해야 될 날인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는. 여러분, 우리는 심판의 기사를 보면서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면 됩니다. 그리고 죄인들이 저런 심판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며 기도하며 살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 19장을 통해서 이 심판 이후에 나타나는 모습을 통해서 장래에 있을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 분명히 있음을 보여줍니다. 먼저 무서운 심판이 있을 때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노래하며 감사하며 두려워하지 않고 살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구원의 은혜는 생각하지 못하고 롯처럼 매우 두려워하면서 살아가거나 한편으로는 롯의 아내처럼 뒤를 돌아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좀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자, 천사가 두 손을 잡고 끌어내서 이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뒤에 불이 떨어지는 그 무서운 장면도 보았습니다. 자,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까요? 저는 이 부분이 좀 이상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구원받았는데 감사하게 여기질 못해요.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제 모습을 보니까
아, 그렇구나. 깨닫게 되었어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죄에서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제가 제 모습을 보니까 구원의 은혜를 감사할 때도 있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가 생각나지 않고 아쉬운 것들이 생각나고 세상에 부러운 것들이 생각나고 그래서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과 불만이 나올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라고 고백하면서 때로는 두려워하며 걱정하며 살 때가 많았음을 또 고백합니다. 아, 롯의 모습이, 롯의 아내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롯의 아내가 왜 뒤를 돌아보았을까요?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서둘러 피신하고 있는데 갑자기 바람이 훅 불어가지고 잠깐 고개를 훅 돌렸다가 아, 실수했다. 아, 내 몸이 쏟아 비둥이 되어간다. 뭐 이러지는 않겠죠? 잠깐 실수했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불이 떨어졌을 때 그녀는 완전히 뒤를 돌아보고 그 남겨두고 온 것을 그리워하고 아쉬워했습니다. 구원의 은혜는 전혀 안중에 없었어요. 지금 방금 구원해 주셨는데 구원에 대한 감사가 없어요. 롯이 소돔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소돔에서 유지였고 사회 지도층이었습니다. 쌓아둔 재물이 있었을 것이고 명예도 있었을 것이고 사치품도 있었을 수도 있고요. 이것 때문에 아무래도 제 생각에는 롯의 아내와 두 딸들이 막 짐을 싸다가 계속 지체한 것 같아요. 롯이 막 가야 된다고 하는데 계속 뭐 짐 싸다가 이제 안 나오고 있으니까 이제 천사가 잡아 당겼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 갖고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불이 떨어지니까 마음이 다 거기에 가 있는 거죠. 아쉬워하고 바로 지금 구원해 주셨는데 그깟 것이 뭐라고 구원해 주셨는데 소돔 기둥이 되어버렸습니다. 성경은 장래에 이런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면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은혜로 구원받았지요? 예,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찬양하고 감사하며 살면 됩니다. 예, 저도 인간적으로 세상 것들이 보일 때가 있죠. 잠깐 부럽게 보일 때가 있죠. 그러나 구원의 은혜가 있잖아요. 놀라운 구원의 은혜. 그것을 찬양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롯은 어떠했습니까? 롯도 구원의 은혜가 없는 거예요. 이 죄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봤는데 이 완전히 두려움으로만 받았어요. 롯은 너무 두려운 거예요. 아내까지 잃고 구원받았는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산에 있는 굴 속에 숨어요. 산 속에 들어가 또 굴을 팠는지 모르겠지만 굴 속에 숨어 삽니다. 그들을 해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럼 그럴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재앙이 두려웠어요. 요한계시록에는 하나님께서 악을 심판하실 때 의인들은 기뻐합니다. 그게 의인들입니다. 아, 하나님, 공의롭고 정의로우신 하나님, 드디어 이 일을 행하시는군요. 의인들은 기뻐합니다. 그런데 롯은 자기가 구원받았고 악을 심판하시는데 자기의 모든 것을 뺏긴 것 같아서 아내도 잃고 너무 두려운 거예요. 구원받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전혀 없어요. 은혜와 감사가 아니라 두려움이 그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두려워하며 사시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나의 재산을 가져가실까 봐, 하나님이 나의 건강을 가져가실까 봐, 하나님이 나를 혼내키고 재앙을 내리실까 봐 두려운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겠습니까? 먼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과 관계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이 관계가 없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이 마지막 날에 심판이 있다고 경고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날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별로 없다면 뭐 물이든 불이든 뭔지 모르겠지만 그날이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죠? 이웃나라에 전쟁만 벌어져도 얼마나 두렵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으면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은 이러한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롯의 두 딸은 소돔의 문화를 그대로 보여줘요. 산에서 나올 생각은 하지 않고 사람이 없다고 해서 아버지와 잘못된 관계를 맺죠. 비상식적인 계획과 실행을 보여줍니다. 구원은 받았는데, 이 롯의 두 딸도 구원을 받았는데 여전히 세상 문화와 가치관을 버리지 못해요. 똑같이 산속에서 사는데 소돔에서 사는 거랑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 구원받았다고 하는 우리 중에도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과 그 문화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렇게 롯과 두 딸은 몰락하고 맙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롯처럼 안타까운 사람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붙어있기만 했더라면 이런 비극은 없었을 텐데 말이죠. 전쟁의 포로 때라도, 그때 아브라함이 구출해 주었을 때라도, 그때라도 돌아왔으면 이런 결말은 없었을 텐데 너무나 안타까운 사람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대구난강교회 여러분, 우리가 뒤돌아보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은 우리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은혜로 받은 구원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었으나 우리도 마치 주님이 두 손을 끌어잡아서 당기듯이 우리도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면서 사셔야 뒤돌아보지 않을 수 있어요. 이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없으면요, 좀 아쉬워요. 항상 세상이 아쉬워요. 아쉽고 때론 두렵고 세상 문화에 젖어 살고,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며 예배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주님이 저 영혼들을 이끌어내라고 하셨으니 어찌됐든 이끌어내려고 해야겠죠. 저도 여기 이제 새벽기도 마치고 이제 계명대 항상 도는데, 여기 이제 청소하시는 용역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제 전도 좀 해보려고 이제 얘기는 해보는데 잘 안 오겠다고 하시는데, 하여튼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혹시 교회는 못 오셔도 그분들이 예수님에 대한 복음 한마디 들을 수 있다면 그래도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서 지금 계속 인사하면서 좀 얼굴을 트고 있고 이제 좀 이렇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면서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야지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항상 아쉽고 뒤돌아보고 싶고, 예, 세상 문화가 보이고 두렵고 막 그런 거죠. 미래가 두렵고. 여러분, 27절에 그 아브라함이 잠깐 나옵니다. 27절부터 29절까지 아브라함이 잠깐 나오는데, 롯과 소돔의 구원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했던 아브라함은 멀리서 그 연기가 치솟는 것을 바라봅니다. 아브라함은 그 얄미운 조카, 배은망덕한 조카 롯을 진정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롯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도 앞뒤 안 가리고 쳐들어가서 롯을 구해내 있었죠. 아브라함은 아마도 롯이 죽었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들이 다시 만나는 기사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은 눈물을 흘리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의 부르심에 걸맞게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었고요, 죄인들의 구원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에게는 롯의 아내처럼 뒤를 돌아볼 것이 없었습니다. 재산이 없어서가 아니라요, 아브라함은 재산이 많았어요. 많은 가축과 재산이 있었으나 그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분명히 알았고 물질에 별로 가치를 두지 않았습니다. 전에 소돔 왕을 구출했을 때 소돔 왕이 막대한 재산을 권했는데 아브라함은 거절하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이 장래에 있을 일, 그리고 지금도 있는 그 일을 경고하고 있는 것에 유의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어떠한 시련과 유혹이 와도 주님 뜻대로 살기로 한 이 일에 뒤돌아보지 않고 순종하며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참 좋은 기회를 주셔서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입었다면 감사하며
또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열심히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항상 뒤를 돌아보게 됩니다. 두려워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주님 뜻대로 살 수 있는, 뒤돌아보지 않고 주님 방향, 그 주님과 함께 담대히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